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힘차게 승리의 박수를 함께 하나님께 함성도 같이. 아니 근데 시켜야만 나오는 아니 예수님께서 사신 거는 뭐 그냥 시켜야 나오고, 예를 들어 뭐 제 자녀가 막 아팠다가 나섰습니다, 어머 할렐루야 뭐 우리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 삶의 중심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2019년도 이 부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성경 통독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저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힌 작가시구나. 예, 진짜 작가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연출해낼 수 있을까? 저는 막 늘 감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출해내신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작품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로써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그 발상 자체가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사람이 기록된 그냥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기록된 문학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하면 무엇으로 만듭니까? 일단 손으로 만든 걸 생각하겠죠. 뿅빵 뿅빵 이렇게 만들다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뭐 동식물, 하늘의 별들이 언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손끝만 딱 떼요. 뿅 이렇게 만들면 금방금방 좀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지를 한번 창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별이 몇 개인가요? 정확히 저는 세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수십조 개의 별이 하늘에 떠있어요. 언제 그거 다 뿅뿅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말씀 한마디로 끝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으라으라으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생긴 줄 믿습니다. 아주 화끈하세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이 머리로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시나리오로서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써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떠올릴 수 없는 컨셉입니다. 출애굽의 장면은 어떠한가요? 제가 그 출애굽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요. 10가지 재앙이 가서 모세가 따단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 내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더 재밌는 그 관전 포인트는 그 바로 왕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 왕의 마음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와, 야 니들 다 나가!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사, 안돼! 얘네들 나가면 다 죽여! 그래서 그걸 놨다가 16번이나 그 짧은 기간 동안 16번이나 그 왕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오고 갑니다. 완전 그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뭐 기가 막힌 기적으로 아무튼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작가가 되어보십시오. 200만 명의 사람을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뭐 먹이실래요?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사막을 광야를 걷다 보면 우리 몸에 이제 좀 더러운 것들도 묻고, 뭐 빨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신기한 거 말씀해 드릴까요?
어른들이 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죽는 건 오케이지만 어린아이가 40살이 되도록 키가 크겠죠. 걔네들 옷 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생각 저만 하는군요. 아무튼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딱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그 추위와 그 더위를 내가 200만 명에게 어떻게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구름 기둥 그냥 내려주십니다. 부아 이렇게. 불 기둥도 막 내려주시고요. 야, 이거 불 기둥.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최초의 난로 아닙니까? 불이 기둥이 되는 거? 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입니다. 3,500년 전에 불난로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3,500년 전에 우리가 추워서 어떻게 그 따뜻하게 했을까요? 뭔가를 태웠겠죠. 불을 만들어서 뭐 태워야 땔감이 있어야 그게 불이 나는데 이건 뭐예요? 막 불이 막 툭 떨어져가지고 막 불기둥이 막 움직여요. 네, 너무너무 신기한 건 또 그 막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거 완전 세계 최초의 AI 이동식 난로 아닙니까? 자동으로 추운 데만 요즘에 그 미세먼지 막 쫓아가면서 막 미세먼지 이게 공기청정하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3,500년 전에 경로를 미리 예측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야, 이거 하나님 엄청난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출애굽 여정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이 200만 명 데리고 여행 경로 한번 짜보십시오. 일단 최단거리, 최고 빨리 가는 길 우리는 경로 짤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경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 애굽에서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이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냐면 요 뒤에 저기 베들레헴 여리고 있는 데가 바로 목적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 하나만 건너면 쭉 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안 쉬고 가면 40일이면 간대요. 근데 그 거리를 밑으로 내려와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홍해라고 추정되는 지점인데 더 많은 학자들이 이 밑에를 건넌다고 봅니다. 굳이 여기 땅이 있는데 이리로 도망가면 되는데 굳이 여정을 그 바다 가운데 가서 요쯤에 또 애굽의 군대가 몰아닥쳐서 죽게 생긴 바로 직전에 바다를 걸러서 또 올라가면 될 것을 또 내리고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는 하나님의 컨셉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런 식으로 여행 코스를 짭니까? 여러분 여행 코스 잘 짜시죠?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최대한 안락하게. 게다가 내가 전능하지 않으니까 내 그냥 그 예산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라면 그냥 막 예산 막 쏟아부어도 되잖아요. 예? 그 사막 가운데 우리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사막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만 꽃과 열매가 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리고 물도 막 밑에서 스팀으로 뿅뿅뿅 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나의 자녀들, 나의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갈 그 약속된 자녀들을 구출해내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 없어져라 뿅 하면 막 바다가 샥 말라들고, 그죠? 고민할 것이 없어요. 어머 사막이네 뿅 하면 막 들풀이 막 자라나고, 물 쏟아져 뿅 하면 하늘에서 막 그때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러한 꽃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하자마자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결정적인 상황에 그들이 딱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당황하고 이거 어쩌지 하고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물을 갈라버리세요. 갈라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낸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그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그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삼으셨던 그 나쁜 사람. 이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은 분위기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렇게 웅장하고 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콩달콩 로맨스도 있는 거 아십니까? 장르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하나님의 작품은요, 장르는 순정 멜로입니다. 순정 멜로.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 모세를 남자를 아이를 죽이게 생겨서 이게 상자에 담아서 보내요. 그래서 1장은 애굽의 왕으로서 40년간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 커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국 군인을 죽여요. 쳐 죽이는데 2번 쳤다는 말도 없어요. 급소를 빡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그 모함에 이게 노예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군인을 죽였다?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서 도망갔어요. 모든 거 다 놓고 그냥 도망갔으면 죽게 생겼으니까요. 미디안 땅에서 뭐합니까?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요. 40년간 왕으로 지내던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물 곁에 앉아서 뭐라고 있었겠습니까? 물 마셔요. 뭐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어디 가지? 뭐 먹고 살지? 하면서 뭐 심심하니까 뭐 옆에 있는 돌 이렇게 막 물제비 막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인데요. 그 이드로에게는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갑니다. 자, 하필 그 타이밍에 모세가 숨어서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때에 이드로의 7딸들이 우물로 물을 들어갑니다. 자,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남자, 할 일도 없이 갈 곳도 없이 우물가에 그냥 앉아있는데 저기 멀리서 막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막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을 길러 여자 7명이 이렇게 오면 남자로서 그냥 뭐하지 하고 앉아있다가 뭘 했겠습니까? 갑자기 막 푸시업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배웠던 무술 막 이게 태극 일창 막 이런 거 아마 막 무슨 멋있는 척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모세에게 반한 게 아니라 하필 그 타이밍에 누가 왔냐?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그래요. 목자들,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온 여자들을 내쫓는 그런 악당들, 좋게 표현해서 목자들이지 이게 동네 건달들 아닙니까? 동네 깡패들이 와서 여자들 막 무시하고 여자들 발로 차고 막 그런지 아무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일단 질이 나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뭐 막 그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무리들의 깡패 건달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모세는 혼자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있어야 정상인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바로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 무리가 여자들이 7명 와서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물을 지르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막 그럴 때 막 위협하고 할 때 갑자기 모세가 야! 일로! 무리대 모세가 붙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간 무술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아마 급수만 빡빡빡빡 이렇게 물리치고 따당.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로맨스가 요즘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고요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장면이에요. 영웅 1명 대 6명 싸우고 여러분 이후로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결론도 끝내줘요. 20절 그래서 딸들이 집에 돌아가요. 딸들이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봤냐 어머 야 그 사람 막 그게 장난 아니야 막 7명의 막 여자들이 막 그런 얘기 막 해가면서 어머 약간 나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얼굴 빨개서 집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한테 18절 19절 보면 아버지 물어봐요. 야 너 이렇게 빨리 왔냐?
그게 아니고요. 나 몰라. 네가 이야기해. 아니 아버지 제가 그 어떤 남자가 몰라요. 근데 언니가 얘기해 막 그러면서 7명의 딸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보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항상 물길러 가면 눈치 보고 맨날 해코지하는데 다시는 이 여자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남자가 누구냐? 데리고 오지 않고 뭐 했냐?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나 몰랐어. 나 오빠 데리고 오래. 그러면서 또 가요. 모세 뭐 하고 있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우물가에 계속 앉아서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불 뜯고. 그러니까 오빠 저희 아버지가 오래요. 그래서 20절 보시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뭘 대접하라고요? 음식을 대접하라고 초청을 해요. 21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길 그 음식 먹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아버지 이드로죠. 그 딸의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갑자기 결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22절 그 밑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갑자기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속전속결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재고 뭐 아니에요. 그냥 악당이 물리치면 나타나면 그냥 딱딱딱 물리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애기 뿅 낳고 여러분 아직 내가 좀 외롭고 쓸쓸하다. 여기 저기 호수공원에 가셔서 이제 물을 던지고 한번 계셔볼게요. 그럼 이제 악당이 이게 다가오면 야! 이렇게 해서 제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불타는 사람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요즘에 드라마로 만들어져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작품의 장르는요 히어로물입니다. 히어로물 아시죠? 히어로가 등장하는 그 영화. 특히 이제 모든 어린이 만화 영화의 같은 주제입니다. 항상 어린이 만화를 보면요 모든 만화는 다 다른데 항상 내용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이제 히어로 무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히어로, 그 영웅은요 항상 지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지구의 운명이 그 사람한테 다 달려 있어요. 신기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지구가 곧 지구의 종말이 곧 임해요. 그래서 뭐 그가 배트맨이든 슈퍼맨이든 아이언맨이든 무슨 범블비든 옵티머스 프라임이든 누구든지 하나같이 꼭 지구를 지켜요. 더 신기한 건 하나같이 다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히어로들은 다 영어만 유창해요. 자, 두 번째 또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지구를 파괴하려는 악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히어로 영화를 보면 그게 정말 지구를 공격하는 건지 그 히어로를 공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좀 헷갈려요. 근데 아무튼 지구를 위협해요. 그래서 뭐 인류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무슨 막 무시무시한 막 말들을 막 협박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내 온 몸을 바쳐서 지구를 구출하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는 히어로의 필살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필살기는 엄청 얻어맞고 죽기 바로 직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필살기가 있으면 진작부터 그걸 들고 북북북 이렇게 물리치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모든 히어로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적군이 딱 나타나요. 그럼 가서 이제 그 영웅이 쉽게 제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깨갱하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평화롭게 이제 지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이 칼을 갑니다. 두고 보자. 아윌리베 두둥두둥 그리고 나서 다시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딱 공격을 하면 엄청 강해져서 와요. 그래서 그 히어로를 거의 뭐 완전 제압합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딱 이르러서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에이 하고 마지막은 꼭 슬로우 모션으로 에이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장면이 싹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아름다운 지구에 막 평화롭게 뛰어다니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릴 적에 엄마를 이렇게 엄마의 뒷모습과 아이가 엄마를 향해 달려갈 때 뒤에 행복감만 떨어지고 있어요.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회상하면 눈물을 주르륵 딱 흘리죠.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면서
주제가가 나옵니다. 빠라밤 하면서 그 영웅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그 필살기 무기를 가져가서 도대체 그 힘은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방에 죽여요. 한 방에. 인간이 만든 모든 히어로 영화의 시나리오는 다 똑같아요. 감독도 다르고 뭐 내용과 배경은 다 달라도 내용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는 조금 사뭇 달라요. 진짜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운명을 책임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 아무도 알 수 없고 누구도 관심도 갖지 못하는 누추한 곳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티도 하나도 안 내고요, 그냥 목숨 일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요. 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사람들이 막 다 쓰러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이런 네가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다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고치고 전할 때마다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급기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분께서 내 눈앞에서 너무너무 힘없이 연약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 저렇게 얼굴에 침을 뱉고 막 따기를 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이 가만히 있어 바보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악 하고 죽으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칩시다. 예수라는 히어로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악 할 때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죠? 못 박았던 목 뿅뿅 뽑히면서 못 박았던 놈 폭폭 막 그러면서 사람들 막 폭풍우 불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과연 그는 진짜였다 하고 그러고 영화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달라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자신의 아들 그 예수의 죽음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의 능력이죠. 죽음으로부터 살리십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신 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작은 소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온통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시나리오를 그 인간에게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오늘 이제 내용과 연관지어진 35절부터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굉장히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만약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등장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할 때 3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씨를 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다. 그래요. 분명히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죠. 또한 우리가 심는 것은 그 열매를 심는 게 아니라 열매와 전혀 생김새가 다른 그 쬐끄만 씨앗을 뿌려도 그 열매가 맺혀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을 쭉 이어가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더욱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죽음과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그 완전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분명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는 것이 나고,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나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참 신기합니다. 썩을 것을 부활에 집어넣으면 썩지 않게 되고, 욕된 것을 부활에 넣으면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약한 것을 부활에 집어넣으면 강한 것이 되고, 육의 몸을 부활에 넣으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완전히 재탄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요, 단순 그냥 반복 혹은 재생이 아닌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땐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죄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부활한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죽였던 죄악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또 죽였다가 살렸다가 또 죽였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죽여버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모습과 의도는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든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는데, 그 인간이 생각하는 건 항상 악을 생각하고 악을 꾀하는 악의 도구로 전락해보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과 그 기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부활은요, 부활의 삶은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부활의 모습이라면 육된 것은 우리가 이전에 그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전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욕된 것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요, 불명예, 무례하다, 망신당하다, 굴욕당하다, 수치, 이러한 내용을 가진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아티미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명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명예는 없습니다. 명예가 쌓이던, 평생을 쌓아왔던 그 명예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부와 영원한 명예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이 땅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에 섰을지라도 불명예스럽게 내려가는 사람들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쥐고 있을 땐,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느끼다가도 그 힘을 잃고 나면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눈빛 하나에 제도가 바뀌고, 내 말 한마디에 정권이 바뀌고, 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바뀌는 그러한 힘을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떠냐고요. 욕된 것을 위해서 저 욕된 것을 추구하며 살면 결국 우리는 허망하게, 결국 불명예스럽게, 무례하게, 망신스럽게, 수치스럽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욕된 것을 심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광스럽지 못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그 삶은 욕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는 인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쵸? 너무너무 위대하고 훌륭하잖아요. 하지만 모세의 인생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세를 엄청 욕해요. 200만 명이 죽겠다고 맨날 나한테 욕하고 비난해요. 그 욕 다 들어먹으면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욕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어찌 인간의 멘탈,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나리오로서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명만 나 죽인다고 쫓아와도 우리는 쫓겨서 불안해서 잠들 못 이뤄요. 근데 모세는요, 200만 명이 원망했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래도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그 욕된 것들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악기도 잘 다루고 악기 찬양하면 막 악령이 떠나가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되게 멋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가장 멋진 왕이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나날을 보냈는지 궁금하시거든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다윗의 시라고 적혀있는 것만 좀 읽어보십시오. 자동 위로됩니다. 왜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거든요.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만 실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7편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되게 멋있죠. 근데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악인들이 여러분 살 뜯어먹겠다고 덤빈 적 있습니까? 악인들의 공격, 악인들의 괴롭힘은 그냥 내 마음을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미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살을 뜯어먹는다고 덤빕니다.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나에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1명, 2명, 3명, 4명이에요. 근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덜려든 사람은 군대예요. 무리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잡아먹겠다고 진을 치고 앉아있는 상황.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원수들과 내 살을 뜯어먹고자 하는 군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을 쳐도 내가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거닐기 위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영광, 그 욕된 것, 세상이 추구하는 그 욕된 것,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 내리는 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권력들의 모든 것이 아팀이야. 결국 헛되고 허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러워 보였던 그의 삶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시나리오가 나를 통하여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욕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욕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우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욕된 것을 감수하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썩을 것을 심어도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되는 것, 내가 욕된 것을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되는 것, 내가 악한 것을 심어도 강한 것을 얻게 되고, 육의 몸을 심어도 신령한 몸에 영의 몸을 얻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으로 가시면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나는,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의 정욕을 매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육신의 정욕과 그 죄악의 쓴뿌리들을 내가 죽이는 것을 자랑한다면,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헛된 고백이라는 거. 우리도 여러분 회개 안 해봤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죽이면 내일 살아나나요? 아니요. 죽이는 그 순간 살아납니다. 내가 이거 죽이면 또 살아나고, 이거 죽이면 또 살아나고. 만약에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냥 죽이는 것의 고백으로 우리가 안다면 죽이다가 세월 다 가요. 끝이 없어요. 이거 다 죽이는 것도 저거 다 살아나고, 저거 다 죽이는 거 이거 다 죽어가고. 여러분,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지금 부활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죽음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그 욕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내가 당한 욕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19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늘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복된 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이러한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그건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까 주님께서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고, 연약한 나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육이 살아서 이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육된 죄악된 모습을 다 죽이며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그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뜻에 있으니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곳에 나에게 원한 이끄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된다면 나는 날마다 죽어 마땅하고 내가 날마다 죽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 나를 공격하는 군대로 물려와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욕된 것을 위해서 결국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욕된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19년 부활주의를 맞아 내가 지금껏 잊고 있었던 그 부활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넣으며 썩지 않을 것으로 나하고 욕된 것을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이 나며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심겨져도 신령한 몸과 그 신령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되살아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12달을 살면서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나의 마음이 허탈하고 나의 마음이 괴롭고 나의 마음이 슬프고 나의 마음이 우울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욕된 것 아티미아, 불명예스럽고 무례하고 망신스럽고 굴욕당하고 결국 무너지고 쓰러질 그 아티미아를 위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그렇게 절망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지만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 내 삶에 썩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의 사람, 부활의 능력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악이 가득한 이 도시 속에 우리가 거룩의 빛을 환히 비추어 이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부활주의를 맞아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놓고 너희에게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해, 나는 날마다 부활하고 나는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욕된 것을 딛고 이겨 승리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